3월 10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14절로 17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요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가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7개 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맞은편에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가 있는데, 히에라볼리는 라오디게아에서 약 11km 떨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다 식어서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약 17km 떨어진 골로새에 있던 차가운 우물의 냉수가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면 미지근해지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시작한 교회인데,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서도 복음에 대해 뜨거운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허전한 마음 달래기 위해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무엇인가 채우려는 욕심으로 교회에 그렇게 출석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칭찬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를 지칭하시고 계시는데,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가슴 벅찬 찬송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다 사라져버리고 쇼를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아드리고 있는 장사치들과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헌금 봉투를 보면 11조, 감사, 건축, 생일, 1000번째, 5000번째, 미랄, 선교, 구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의 각종 헌금 봉투는 기본이고, 때에 따라 모금 행사를 위한 후원, 바자회 등 너무 많은 것을 교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러니 돈 벌어서 여유 있을 때 교회 다니겠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예전부터.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과 은행이 발달했으며 의학과 의료공업의 본산지이기도 했기에 이 도시의 시민들은 매우 부유하게 살았으며 자유분방한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제우스 신전도 있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로부터 핍박도 받지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지도 않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일산에서 자동차로 한 40분 정도 달리면 북한이 보여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40분 거리의 저쪽의 환경과 이쪽의 환경이 극과 극을 이룰 정도로 다르죠.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리에서 성경만 읽어도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체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는 종각 쪽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노총연대 집회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큰 차에서 마이크로 열심히 노동자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연설인지 뭐 그런 게 스피커를 통해서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둘레를 경찰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종류의 집회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이크 든 사람이 연설 도중 잠깐 숨 쉬는 틈을 타가지고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지금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느냐,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다, 깨달으라고 막 이러고 외치니까 경찰들이 한쪽에서는 스피커로, 그리고 자신의 바로 코앞에서는 화통을 삶아먹은 귀청 떨어지는 소리에 너무 힘들었는지 제발 다른 쪽으로 좀 가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옆쪽으로 비켜서 또 외쳤더니 뒤쪽에 앉아있던 노총 그 회원들이 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수선해지는 그 분위기를 파악한 밖에 이렇게 서 있던 주최 측의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나를 막 밀면서 조용히 하고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죠. 지금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은 지금 곧 오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짓들을 하고 있느냐 막 이러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만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평안하고 안전해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기에 많은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민자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500불 하던 월세가 지금은 9,500불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사 먹을 수 있는 베이글 한 개를 사려고 해도 몇 번을 고민하고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물가가 올라가지고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중산층을 다 허물고 설국열차 꼬리칸으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국열차 꼬리칸에 사람들이 먹던 곤충을 먹으라고 안젤리나 졸리 같은 유명한 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왕거미를 튀겨주고 자기도 먹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는 관계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헐리우드의 영화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현실로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까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살면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세상에서는 신앙인인 줄 눈치도 못 챌 정도로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부유한 자, 어렵고 힘든 자를 은근 차별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수준이 맞는 그 부류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남들 모르게 혼자 왕따를 당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교인들은 휴거는 남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휴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휴거는 엄청 큰 그 무엇인가를 주님 눈에 들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한결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휴거는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휴거 신부의 자격은 생각보다 쉽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해 성경을 통해 짚어가면서 설교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랐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동성애자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멸시하고 그렇게 배척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품어주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것은 안 되지만 혐오하지는 말아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적으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달린 댓글들은 그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설교가 훌륭하다고. 이 목사님의 설교와 오늘날 교인들의 댓글들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다 죄예요. 죄는 미워해야 하고 관계를 단절해야 하나님 편에 선 자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지요. 양다리 걸치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확실하게 구분해야 살아요. 확실하게 구분하지도 못하면 아군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쩌면 저렇게 악한 자가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충성 봉사하던 그분은 어찌 못 오셨을까?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받던 그분도 못 온 천국에 어찌 나 같은 것이 올 수 있었을까입니다. 그런데 주님 공중강림 하실 때도 그렇게 놀랄 것이에요. 저 사람이 휴거되어 왔는데 어찌 그 사람은 못 왔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는 관계없이 회개한 죄인은 기억도 안 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은 오로지 회개뿐입니다. 흰 옷에 한 방울 구정물이 튀었을 때 깜짝 놀라야 돼요. 그리고 얼른 빨아야 돼. 잘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더 더러워지면 빨아도 돼.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리 빨아도 그 원래의 흰색이 안 돼요. 미색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 흰색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순결한 신부의 흰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사소한 작은 죄라도 간과하지 말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성도들의 대화 속에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때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작은 것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노라고 하시면서 어느 늦은 밤 차도 사람도 다니지 않는 새벽 미명일지라도 작은 동네 골목 신호도 무시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저 혼자 뜨끔했죠. 왜냐하면 저는 쭉 성경을 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전도하는 도중에도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사람도 차도 내 눈에서 안 보이면 그냥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거 전 순교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휴거 신부는 죄를 지으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서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휴거 신부는 신랑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자, 즉 구정물 한 방울 정도의 작은 죄까지도 회개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에 모여도 흩어져도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전도와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받으시기 때문이죠.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다고 해요.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무조건 빨아들이는 천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천체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데 블랙홀은 빨아들이는 에너지이고 화이트홀은 내뱉는 에너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둘이 붙으면 웜홀이 되는데 이 웜홀은 순식간에 이동하게 할 수 있는 통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시간적으로 상반되는 천체인 웜홀을 이제 곧 있을 휴거 사건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곧 임박한 휴거는 엘리야처럼 불병거 타고 올라가면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소리치는 엘리사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겉옷을 떨어뜨려 줄 정도로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시는 공중으로 그 수많은 휴거 신부들이 누가 먼저 공중에 1번으로 도착했나 이게 아니에요. 웜홀로 인해서 단 한 번에 순식간에 서로 다른 어떤 그 두 공간을 잇는 통로로서 만들어 놓으신 순간 이동 수단이 웜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웜홀을 이미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뵈러 이제 곧 이 지구를 떠나게 되는 설렘 속에 살아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는 용서와 긍휼과 베품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왔습니다. 주님 지금 오십니다. 마라나타.